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각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온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장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들의 거부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전쟁으로 점령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산 땅으로 갈 때에 바산의 왕이었던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산 지역을 차지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나 모두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패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좀 다른 점은 있죠.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평화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산 왕 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맞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으니 그에게는 패배가 안겨졌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잘 사용하는 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선대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과 대적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무서운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혹시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나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이니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패망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그들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넌 안 돼. 넌 나에게 순종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완악하게 만들 거야. 넌 그러다 죽게 돼.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한 인간에게라도 그렇게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 중에 자신은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다음 주부터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교회 나와서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해로 말미암아 신앙을 못 가지는 이는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생각, 불경한 생각 주신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부르고 성화라고도 부르죠.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둘 다를 말하고요. 이 두 가지는 공존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자유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의 자유의지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지만 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런 표현은 이때에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 위에서만 이 표현은 가능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절대 주권에 감사합시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는 그 나의 자유의지를 누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